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십 광야에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첩보를 듣고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또 전해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보니까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진을 치고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있고 군사들은 그를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했더니 다윗의 최측근 3명의 용사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한밤중에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누워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특공대들이 밤중에 몰래 적진 깊이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다 자고 있을 때 기습을 한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이 적진역에 막 대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이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고 다윗은 아비새와 단 둘이 한가운데 들어갔으니 이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예. 지난번에도 그 엔게디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왔다가 동굴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만 베는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 그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었는데 뭐 그것도 잠시고 또 이렇게 군사를 3,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사울을 그냥 원샷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비새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시 한번 비록 타락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왕의 권위 배후에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다윗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겸손함과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너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죽이지 않고 그 머리 곁에 있는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한밤중이라 그래도 3,000명의 군대가 동원됐는데 보초병도 있었을 것이고 부스럭거리면은 누구라도 또 한 사람 잠기 모를 사람이 깨고 할 텐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위험한 일을 다윗과 아비새가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쫓겨다니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그의 생명조차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절대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또는 고난의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조금 전에 그 진화자매 찬양에 보면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주님의 계획을 다윗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일도 아니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비록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친히 갚을 수 있었지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다윗이 원수와 같은 사울의 생명을 직접 제거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였어요. 세상 물결로 말들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야.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하시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 지난 2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계획 다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